생수란 단어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요. 리빙 워터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거슬러 가면 에덴 동산에 생명의 강이 흘렀고, 에스겔서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됐는데, 에스겔서 47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쫙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면서 이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에 채우고 그 성전이 강물을 이루면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거의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목마른 자는 물로 나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4대 문명도 언제나 이제 물과 같이 이제 이제 시작이 됐죠. 이 No Plant, No Animal이라는 것은 이제 1월달 이번 달에 이제 크리스찬 리비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크리스찬 리비가 32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담당 발행인의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은퇴를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처지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32주년 되고 1월달 창간 1월에 이제 특별히 주제는 이제 로얄 보타닉 가든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담당자인 데이빗을 만나서 데이빗과 함께 그 로얄 보타닉 가든을 이제 다 이렇게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에 로얄 보타닉 가든 중간쯤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No plant, no animals. 그러면서 이 로얄 보타닉가 식물원이죠. 보타닉 가든이니까 식물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생태계를 연구를 하는 그런 생태 시험소와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내면서 no plant, 그러니까 만약에 식물이 없으면 결국 동물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과 동물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생태계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 여파는 다른 쪽으로 그냥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 이제 식물보다 본질적인 게 이제 물입니다. 물. 우리는 철학의 아버지를 하면 소크라테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학의 아버지는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이제 자연 철학,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제 이후의 철학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철학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 자연 철학을 할 때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이 세상은 그 본질은 뭔가, 또 어떻게 움직여지는 건가, 이것들을 연구하는 게 자연 철학입니다. 이 탈레스는 이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철학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이 이제 물이라는 거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생명의 본질과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제 리빙 워터, 생수라는 것. 오늘 이제 생수는 생명이다. 이 제목으로서 오늘 이것은 세 곳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피차간에 이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보이시는 분은 계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태인들은 절대로 이 중간에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혼혈이 돼 가지고 정통 유태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유태인도 아니고 개 같은 존재다.
이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나지를 않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합니다. 일부러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이제 만나게 이제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질문을 딱 하기를 우물가에서 만나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해가 안 가죠. 유태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이제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 보면 유태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해가 가지를 않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이 야곱의 우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를 하죠. 나 남편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남편 없는 것 맞다. 과거에 5명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너무 놀라죠. 처음 만난 유태인의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죠.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유태인에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바꿉니다. 명칭을 딱 바꾸죠. 19절에 선지자군요. 선지자가 오면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우리 조상,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 너무 놀래가지고 들고 있었던 그 항아리를 물을 떠던 항아리를 내놓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맨 처음에는 유태인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군요 이랬다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군요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여인의 태도도 바뀌죠. 이 여인은 이제 상처 입은 여인이죠. 굉장히 목마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남편을 만나면, 이 남자를 만나면 뭐 내 삶이 행복해질까? 뭐 그렇게 5번, 지금 6번째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 입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군요. 어디가 오는 겁니까? 상처 입은 여인이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자로,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생수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로서 이 생수는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같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7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7장에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장은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것은 유태인이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는 농경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보리를 거두고, 오순절에는 밀을 거두고, 초막절에는 장막절이어야 되는데 장막절에는 이제 과일을 거두어서 장막에 이제 쟁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을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은 농사를 다, 과실을 다 이제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이제 잠겨 놓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동시에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간 초막을 져놓고, 하늘을 보는 초막을 져놓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그들에게 와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울 이제 미리암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출애굽은 이렇게 됩니다. 13장에 이들이 이제 유월절로서 출발을 해서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저들은 이제 홍해에 다 이제 휩쓸려 가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찬양이 이어서 바로 미리암이 찬양을 할 때 모든 여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들이 놀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게 15장인데, 근데 15장 후반절에 딱 가면 이분들은 바로 며칠이 못 돼서 모세랑 이 리더들한테 컴플레인을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실 물이 없다.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마라의 물을 쓰니까 이들이 막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단물로 됐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게 그렇게 오래 지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 때문에 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그런 일이 있고, 모세 자신도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들이 너무 자기에게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래, 바위에게 소리를 질러서 이들에게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열받은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을 탁탁 치어서 물을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했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오는데 정말로 그곳에서 마실 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없어서 목마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데 정말로 그 안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씁니다. 엄청나게 친구도 많고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철저하게 고독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그런 상태. 없어서 목이 마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목이 마르는 그런 상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자란 곳은 흑석동입니다. 흑석동, 여기 오니까 정말 반갑다군요. 저희 동네가 저기 블랙타운에 있어가지고 같은 동네 흑석동이 있었습니다. 흑석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석동은 이게 한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흑석동 밑에 이제 지역, 이거는 이 한강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양수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뭐 전혀 문제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산에 흑석 3동으로 가서 산에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고,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교통이 편하고 하니까, 더 오히려 더 좋은 곳인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 한 2번 정도가 이 어떤 그때는 댐도 발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홍수가 이제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이 양수시설이 이 역류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물을 갖다가 빼내지 못하면서 한강의 수위가 높으니까 이제 역류가 막 되게 됩니다. 그 전날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었나 봅니다. 아침에 비는 그날은 안 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차나 했더니 하수구부터 올라오더군요. 하수구부터 물이 착착착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산동네로 가야겠다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이 차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같이 수세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푸세식입니까? 푸세식. 조금 있으니까 어제 볼일 봤던 것들이 천천히 물 위에 부상하더니 이게 마당으로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물이 많죠. 근데 그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날 혹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풍족한, 우리는 완전 대한민국 완전 기적이죠.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완전 기적 가운데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있으니까 그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의 목마름은 행위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아니야, 지금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높아지면은, 조금만 큰 집으로 가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생수의 강은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배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부를 얘기를 하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 안에서 넘치도록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카운셀러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강인 그 성령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바벨론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오고 있을 때 이제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를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테 우리가 바벨론한테는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 역행하는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왕한테도 감옥을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씀, 생수의 너희들이 두 가지의 죄를 짓고 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런데 너희들이 파는 웅덩이는 사실은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언가를 파는 것이 이제 웅덩이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웅덩인데,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너희들이 파봤자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절대로 너희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대가 있었죠. 돈을 넣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이 전대를 넣더라도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넣는 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넣는 대로. 아무리 세상으로 돈을 많이 쓸 때가 더 많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적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벌지만 언제나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납니다. 뜻하지 않은 병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적게 벌을지라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의 죄를 이제 잘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행복하고, 세상을 통해서 만족하고, 세상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본 것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구멍난 전대야. 다시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시킨다든가 목마름하는 건 잠깐입니다. 아까 수가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잠시 있다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물을 나한테 줘보십시오. 그때 얘기해요.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게 그 물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굉장히 좋죠.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며칠 전에 이제 찍었었던 곳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 골프장입니다. 노스라이드 골프장. 근데 저는 골프를 못 치고 거기에서 이제 교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딱 저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생수, 이 살아있는 리빙 워터, 이 주위에 나무들이 이 물을 힘을 받아서 아주 푸르르게 자라나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것을 보면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의 길을 가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입니다. 그런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을 것이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할지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나무가 저 살아있는 그 생수, 그 시냇가에만 옆에만 이렇게 있다면은 그 시냇가의 물을 통해서 과실을 맺으며 입이 시들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참 힘들잖아요. 그죠? 참 힘들어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정말로 이 오미크론 여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까 김 여사관이 이제 광고했는데 어느 교회들은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전환한 교회도 있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교회들을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한 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반 정도. 근데 안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교회랑 이제 멀어진다 합니다. 또 어느 양심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양심 있는 성도는 그렇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로 이거 좀 못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헌금 기간입니다. 당신이 나야지 왜 무슨 헌금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신 적도 없고 시험 당할 길에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길이 닫히면은 다른 길을 열어주고 한 문이 닫히면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점을 자꾸 세상에 그 흔들리는 것, 세상의 불안한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Don't be afraid.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365번 나왔다.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우리한테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렇게 365번이 Don't be afraid 이렇게 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며칠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고 불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고 그게 우리의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그 많은 예배 중에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